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 사라의 이름은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사라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의 그 명단에 올리고 우리로 하여금 읽고 또 묵상하게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았고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1절 딱 한 절만 나오지만은 그가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라에 대한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데라는 무상장수로서 잘 알려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살펴봐도요, 성경에 데라의 부인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첫째가 하란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기록이 됩니다만은 근데 하란은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란이 딸을 낳고요, 딸 2명을 낳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아들을 1명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은 롯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가 나홀이었는데요. 나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아브넬을 낳게 되고 그다음에 라반을 낳게 되고, 그래서 아브넬의 그런 딸이 바로 리브가였고요. 다음에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 관계가 되죠.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하고 결혼했는데 사라가 이복 동생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또 다른 그런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으로부터 난 딸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는 10살 어린데요, 아브라함보다. 그래도 사라는 너무나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언제나 이렇게 미모가 이렇게 뛰어나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라도 역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에서 왕들이 그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65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언제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나이 7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6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 고향을 떠나라. 아비 친척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그 전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 아람 땅인 하란까지 와 있었죠. 그래서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안에 사라. 근데 여러분, 하란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란의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이 사라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처럼 그렇게 같이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롯하고 같이 오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줍니다.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많은 자손이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5장, 17장, 그리고 18장, 22장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데요, 이 사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라에 대해서 신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사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는 이 사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자유 있는 여인이다. 종이 아니라 여종이 아니라 그는 자유 있는 여인이고 여자이고, 그리고 그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바로 자유 있는 여자 사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두고 있으면서, 그러니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자유 있는 사람으로 되었는데 너희들이 자유를 가지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라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그 부부 사이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라를 이렇게 등장하게 될 때 너희는 단정한 자가 되어라. 이 단정하다라는 것은 그 NIV에서는 뷰티로 쓰거든. 뷰티. 마음을 아름답게 해라. 마음이 단정한 자가 되라. 마음이 아름다운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자를 표본을 누구로 삼냐면 바로 사라를 삼고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사라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녀자들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는데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면 바로 사라의 딸이 되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라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날 때도 그는 놀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에서 사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세 군데예요.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세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사라가요, 사람한테 소망을 두었다, 자기 남편에게 소망을 두었다, 그러면 실망했을 겁니다. 자기 남편은 자기를 갖다가 팔아먹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편이었죠. 그런데 사라가 너무 미모가 출중하니까 그때 당시 악한 풍습이 있었다고 그랬죠. 나그네가 들어오면은요, 딱 봐서 그 부인이 아름다우면은 남편을 죽여버려요. 이게 풍습이 하나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그 악한 풍습이 그 당시에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당신 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죠. 특히 여러분, 바로 왕의 공주가 되었다라는, 바로 왕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때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잖아요. 애굽에서요. 근데 그렇게 아내로 데려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무능한 자를 어떻게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어떤 두려운 일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는 놀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자고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입니다.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나서서 바로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모든 일을 해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부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게끔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어요. 단지 자기가 죽을까봐. 물론 자기는 족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부족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적인 어떤 책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어도 노비뿐만 아니라 엄청난 소떼 양떼들 금은 보석을 주어서 보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20장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그쪽에 그랄 왕이 있었죠. 그랄 왕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도 역시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도 역시 이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이 간섭 안 했다면은 그다음 아비멜렉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잖아요.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나타나시잖아요. 아비멜렉 너는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대항하죠. 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너를 막았다. 그러면서 다음에 아비멜렉이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말하고 항의를 하죠.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역시 힘없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렇게 내어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은혜를 입혀요. 은 1000개를 주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많은 또 금은 보석을 주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가 성경 우리가 원래 구약은 시작의 눈으로 구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에서 나타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사라는 아브라함을 소망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사라는 하나님을 소망한 자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간섭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사라를 보호하시고 지켜낸 것입니다. 사라를 보호하셨던 돌보셨던 분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이거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영혼의 닻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다에서 이 닻이 있잖아요. 이 닻을 내리지 않으면은 거센 파도가 치면은요 큰 배라도 다 그 바다 물결에 의해서 휩쓸려 갑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그러한 배라도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땅에 연결되는 닻이 없으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결을 따라서요. 원래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이처럼 영혼의 닻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닻을 내린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표류하고 있는, 그래서 자충우돌하고 있는 이 세대에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리고 흔들림 없이 안전한 항구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막 그것만 묵상할 때보다 너무나 큰 힘이 생기죠. 하나님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나의 강한 손 편팔로 너를 붙잡고 가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영혼의 닻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2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아무 그런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느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특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돌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그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이건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 되죠. 기록하신 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맹세하십니다.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맹세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자이기 때문에 돌보십니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삼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를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라에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열국의 어미가 되게끔 하시겠다고 다음에 약속을 합니다만,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나오죠. 그럼 아브라함 할 때는, 아브라함이라 할 때는 그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지만, 아브라함 할 때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레에서 또 사라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라도 바꿉니다. 사레에서 사라라고 바꿔요. 이 사레라 그러면은 공주라는 뜻이죠. 공주, 사레. 근데 사라라고 말하면 사레이, 이 히브리어로 사라 그러면은 그는 여주인 이런 뜻입니다. 어미, 모든 것의 주인, 열국의 어미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특별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주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주께서 돌보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우리가 자주 또 묵상을 하는 장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지명하여 부르신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의 위험을 만날 테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끔 내가 보호하겠다,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너무나 너가 소중하고 존귀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3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 도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인자하심을 지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 떠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카운셀러죠. 카운셀러는 상담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상담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피조물, 성령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동일해요. 보혜사 되어 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깨닫게 하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보혜사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줍니다.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 우리가 나타나 주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이 우리 떠나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성령님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끔 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두려운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놀라지 않고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읽은 말씀 가운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합니다. 이 돌보신다 하고 행하신다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돌보신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를 지키고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행하신다라는 것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며 사역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알게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쭉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고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해서 이삭이 태어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나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목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히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특히 사라에게 놀라운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사라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장막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얘기하실 때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라가 웃었어요. 뭐 어떻게 웃었는지는 그냥 웃었다고만 나옵니다. 어이없어서 웃었는지 어쨌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사라가 웃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을 또 사라가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라가 갑자기 나 웃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웃었다. 여러분들, 저는 네가 웃었다라는 것은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미 너는 웃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웃음을 너에게 안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웃음을 그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웃음이거든요. 이삭이란 의미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뒷짐 짓고 계신 분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기도하는 자를 이걸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이걸 기억해라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말하면 네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을 자주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생각까지도 감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라는요, 그가 단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죠.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으신 하나님,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라고 말할 때,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17장에서 말씀할 때 사라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비록 내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신다라는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그런 경험치 위에 말씀을 두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의와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지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담대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였음을 안즉 또한 받을 것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가진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에고의 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했으면 예수님은 말씀에 책임을 지십니다. 주님께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의 목마름이 없고요,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11절 이 세 절을 묵상하면 은혜를 주죠.
예수님이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나타나고 있죠. 주님은 약속했으면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렸잖아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셨음을 성경이 우리가 알게 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대로 웃게 하신다 이 표현을 물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사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말하되 사라가 이르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웃기를 원하십니다. 웃게 하신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성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승리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고보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게끔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웃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희락의 강물을 흐르게 하실 한 분은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희락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희락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웃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웃음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에 올라오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성전에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 아기를 안고 시므온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놓아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내가 성취하고 그것을 보고 나에게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셨다라고 시므온이 찬양하면서 시를 지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마지막 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작자 미상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쭉에서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웃음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고난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기쁨의 단을 안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시편 30편에서요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큰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30편 10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30편 10절에서 11절 12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다윗은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라고 웃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했다. 그리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잠잠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리까. 다윗이 여러분 왕이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잊을 만큼 그렇게 춤을 추면서 내가 이것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임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러면은 예비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거룩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하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외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에 그 하단부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다 닦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그들에게 이제는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고, 그리고 베옷을 벗겨내고 기쁨의 띠를 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으로 함께하겠다라고, 어린 양이 너희를 생명생샘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를 통해서 사라는 기쁨, 웃음이라는 이삭을 그의 품에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젖될 때까지 젖이 떼게 되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젖되는 기간은 3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그 3년 안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큰 잔치를 얘가 태어나자마자 큰 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3년이 지난 후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기쁨을 주셔서 그들은 기쁨으로 큰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은 생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